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 모든 교회들을 기록된 말씀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와 선자 터위의 교회들이 견고히 서서 잃어버린 수많은 미전도 종족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속하고 치유하시기 위해 지상교회를 준비시키시며 지상교회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지상교회가 아버지의 성령과 말씀과 함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고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조국교회와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의 음성을 대언할 때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싸매지는 역사가 지구촌 전역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핏값으로 구속하신 교회가 예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운행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먼저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 각 사람 믿는 자들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 기반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 속에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들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은사와 직임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나타나시는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으로도 우리 속에 나타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 고침으로,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시고 예언함으로 나타나시고 7번째 영들 분별함으로 나타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는 7번째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영들 분별함이 끝나면 예언과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직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안에 이 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7번째 영들 분별함 중에서 20주차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교회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우리가 분별해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예수님이 4가지 유언 명령을 주셨는데, 복음서 마지막 4개의 복음서 마지막에 4가지 유언 명령을 주셨는데, 그 4가지 유언 명령을 교회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날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지금 지상교회가 제대로 준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에 주셨던 유언 명령을 준행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해 있는 것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지상에 거하는 모든 지상의 예수 교회 공동체 안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지상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정돈하고 재정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지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과 불 속에 잠기게 되리라. 성령 속에 잠기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 잠긴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성령의 인격 속에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드시고 스며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레마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솟아오르는 단계, 충만케 하시는 단계, 흘러가는 단계에 대해서 지난번 나눴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제1번 기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어떤 그리스도인,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그가 신학을 했건 안 했건, 그가 교단에 속해 있건 교단에 속해 있지 않건, 그가 어떤 교파,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인격 속에 온전히 잠겨야 하고 성령의 인격 속에 온전히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 안에 잠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옛사람이 다시 주인이 되고 자기의 자아가 다시 주인이 되고 자기의 옛영이 다시 주인이 되어서 그 옛영의 배후 조종 세력이었던 사단 마귀 귀신들의 조종을 받아서 인본주의적인 신학이나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프로젝트를 만들고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화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 잠겨 있지 않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작은 공동체와 조국교회와 전 세계 지상에 있는 예수교회, 예수공동체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주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에 솟아오르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손발의 동작과 성김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계시지 않다면 이것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 집단이고 이것은 어떤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격에 성령님의 지정의에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로잡으시는 방법은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감성을 재정돈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견고케 하셔서 사람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유언명령을 삶으로 준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체계와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프로젝트와 모든 인간이 만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속에 66권의 말씀을 근간으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신 그 말씀대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마가복음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16장 15절을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앞에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리고 연결해서 가라스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교회 성도들과 그 지상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도분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니면서 뭐하라? 만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온 천하에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선교사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악한 영들에게 미혹된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정 인물들을 제사장이 되게 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맨 처음 자녀됨을 회복받고 자녀됨의 단계를 지나가면 그 사람을 일꾼 만드시며 일꾼 단계, 추수하는 일꾼과 사람 낚는 어부 단계를 지나서 그 사람을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창조의 원형으로 반드시 성령님이 회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너희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다 나가서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무조건 나가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낱말에 성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너희가 누군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 복음서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멘? 사도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모든 성도가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복음서 내용이 자기 삶에 체울되어지고 그 사복음서 내용으로 제자화된 그 사람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복음서의 가르침을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지상교회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상 삶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가 전임 사역자도 좋고 그가 사업가여도 좋고 그가 가정주부여도 좋고 그가 학생이어도 좋고 그가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어떤 종류의 직업에 종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수많은 지상교회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고 거기서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가고 썩어가고 고인물이 썩듯이 교회가 변질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야 합니다. 극소수의 그 또 지역의 사람들, 양육할 소수의 사람들 남겨놓고 교회는 계속 복음 듣지 못한 동네와 마을과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떤 특정 지역에 자리 잡고 머물면서 교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교회의 지도자되던 사도분들과 또 사복음서의 이 말씀을 따라 제자화된 모든 사람은 온 천하에 다녀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언어가 통하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통역을 통해서라도 그가 사업처를 통해서 사업가로서 또는 어떤 직장인으로서 수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죄와 죽음의 소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저주와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그리고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사실을 우리는 온천에 다니며 전파해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상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 모든 나라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 공동체,
교회는 특정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교회는 내 교회가 있을 수 없어요. 전 세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 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 각 사람을 이끄실 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유언명령이었습니다. 성령 안에 잠겨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느 장소, 어떤 공간, 어떤 민족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주에 계신 성령이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레마의 말씀으로 사로잡으시고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의 지시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온천하에 다닐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어떤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옛사람을 새사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특정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떤 전도자들에게만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이 표적 세메이오는 하나님 신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증표고 표시고 사인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중에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거듭난 영에 밀려 들어오는 귀신의 생각과 귀신의 감정과 귀신의 의지를 여러분은 매일 쫓아내고 살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속에 임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혼을 거슬려 들어오는 육체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시험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나 죄의 기억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귀신들의 생각, 감정, 의지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붙잡지 못하고 여러분이 대적할 때 여러분에서 나동그라지며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적 중에 맨 먼저 귀신의 세력들, 더러운 영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합니다. 나중에 방언을 배우겠지만 방언은 영이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되고 방언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시크릿의 비밀이 아니라 신비의 비밀을 말합니다. 미스테리. 헬라어 미스테리온. 영의 미스테리, 아주 신비로운 신적 비밀, 신의 영에게 속한 것들을 사람의 영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다시 방언을 말할 때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새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과거와 인류 역사, 현재와 인류 역사, 미래에 속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방언을 많이 말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비밀, 신비스러운 일들, 신의 영에게 속한 것들을 여러분의 영이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방언을 다룰 때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세 번째, 뱀을 짚습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여러분이 집어내고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독을 마십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 독도 마시고 그 외식하는 독도 마시고 그리고 세속주의적인 독도 마시고 음란의 독도 마시고 미움의 독도 마시고 수많은 독을 마시지만은 믿는 사람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처형됐다는 것, 다시 그래서 내 거듭난 영의 사람이 죄와 죽음과 질병이나 저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여러분이 해받지 않아요. 또 실제적으로 어떤 영에서 모르고 독을 마셨다가 전혀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케이스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것은 우리의 영빨이나 우리의 영성이 아니고 성령이 병고침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말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함께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오른편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거기 앉으시고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예수님 오른쪽에 우편에 앉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될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리, 하나님 되심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오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 영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으로서 계셔야 될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92년에 선교 현장에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이 저를 불가리아 지역에 있는 제가 섬기는 그 민족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때, 아직 어느 학교도 마치지 않고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될 전날, 하나님이 터키 형제들과 우리 한국 형제 한 4명 팀을 짜게 하셔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뒤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온몸이 뒤틀렸던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한 눈이 거의 멀어서 보이지 않던 할머니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눈이 번쩍 띄어서 그러려면 하고 내가 보인다라고 소리를 치자, 그때 거기 앉아있던 2명의 할아버지들이 한쪽 귀가 막혔던 사람인데 그 2사람의 귀가 뻥 뚫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떠났던 한 자매, 젊은 자매가 거기서 오열을 하며 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가면서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 걸을 때라 할 때 그들은 우리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우리의 영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가리아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섬기던 지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환자들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공산주의 70여 년이 넘는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이 공산주의를 덮고 있어요. 공산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공산세계의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했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갔을 때 그 기도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로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온 천하에 다녀야 합니다. 교회는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착해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만 정착해 있어야 되냐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됨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와 또 추수할 일꾼으로 준비되어질 때까지만 그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양육된 뒤에 그 사람은 반드시 나라와 민족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교회에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때 둘씩 셋씩 짝지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되고 그 교회가 계속 전도하며 교회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어떤 영들에게 미혹이 되고 있고 어떤 잘못된 영들에게 잡혀있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라와 민족 속으로 흩어져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온전히 순복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들은 지상교회가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으로 흩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특정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준비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사람이 준비됐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초신자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연륜이 짧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지 1년이 되지 않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대학생 때 경험을 했고 온몸이 뒤틀려가는 경기 들리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지 1, 2년도 안 된 시간에 일어났던 표적과 기사들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청년 때, 대학생 때. 왜냐하면 저는 복음서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걸 믿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고 순종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지상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다시 깨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역교회 안에서 지금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고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삶부터 훈련받아야 되고 이 삶부터 스스로 살아내기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잠기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전할 메시지, 복음 전할 메시지를 주시게 됐고 그 복음의 감격,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을 그 사람 속에 경험시키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를 믿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속에서 성령으로부터는 생명이 솟아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과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들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과 함께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으로 터져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셔야 됩니다. 꾸짖으셔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영역의 영들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야 합니다. 새 방언이 터져야 합니다. 뱀을 짚는 역사가 일어나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봤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영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상교회와 함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전 대륙과 나라들과 민족들과 도시들과 각 가정들과 70억이 넘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복음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극소수의 무리가 이곳에 모여서 준비하고 있지만 이것이 100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10만, 100만, 1000만, 수억을 이루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유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떤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착해서 예배당 건물 지어놓고 거기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가야 합니다.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내가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했거늘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걷어치우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 후려치시고 상들을 엎으시고 내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곧 교회는 내 아버지가 거하시는 집인데 그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한 데는 순종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가기 전에 그는 성령 안에 잠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 잠기게 되면 전할 것이 나오게 되죠. 복음 전할 게 나와요. 전도 쪽지나 어떤 전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주에 계신 성령이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내주에 계신 성령이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잠긴 사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것이 아직 자연스럽게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잠기면서 훈련받아야 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전하러 가야 되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들이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거나 아주 연약한 교회거나 아주 수준이 낮은 교회입니다. 자라지 못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경험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아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러 모든 민족에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정말 외교관이 되어서 정말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세상적 꿈이 한때 있었어요. 젊은 날.
그렇지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한 나라 정부의 외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걸 깨달았을 때 세상을 향했던 저의 꿈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렇다. 내가 한 나라의 고관 대적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는가?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러 가는 이 특사로서의 삶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은 지 만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헌신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그건 내 깊은 데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내가 내 민족 속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저쪽에는 아직도 예수의 자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수십억에 상에 달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즐기고 앉아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내가 모든 나라를 다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건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수록 성령 안에 내가 잠질수록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이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세상에 태어나고 또 다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것이 사도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진짜 사도와 선자 터 위에 세워진 제대로 된 교회고 예수님의 유언명령을 준행하는 교회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뭔가 어둠의 영들에게 휘둘리고 있고 뭔가 어둠의 영들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교회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무장시키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둠의 영들의 전략 속에 휘말린 것입니다.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가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를 핑계댑니다. 어떤 상태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늘 왕이 지상교회에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장 21장에 예수님이 영적 지도자인 사도분들에게 중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목양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이 전도 명령이었다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명령은 목양 명령입니다. 어떻게 목양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이 사랑하다라고 주님이 질문했던 동사 헬라어 원문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동사입니다. 아가파오. 이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신적 사랑으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이 사랑을 아가파오라는 동사로 대답을 못하고 필레오라는 사랑의 그 낱말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적이 있죠. 그때 자기가 장담했어요, 안 했어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주께서 죽는 곳까지 내가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닭이 울 때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면서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불충함,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인간적으로 장담했지만 결국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오열을 토하는
통곡은 정말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 후에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3번 다시 물으시고 대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한때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냐면 친구의 우정, 의리 있는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 그 사랑으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헬라 말에는 사랑을 4가지로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신적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들에게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거예요. 부모님 안에 있는 자식을 향한 그 희생적 사랑은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아가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가족끼리 느끼는 사랑이 있죠. 그것이 2번째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혈연 간의 사랑. 그래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친구 관계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있고 선생님과 또는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우정을 맺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우정을 돈독히 해가죠. 그래서 친구 간에 또 생기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랑이 필레오 사랑이에요. 아가페, 스토르게, 사회 속에서 대인관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랑, 그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4번째는 육체와 육체가 만나서 느끼는 에로스적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에로스 사랑이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불법과 불륜의 관계로 육체를 섞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건강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믿는 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에로스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이 4가지로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파오 동사로 부를 때 필레오, 우정의 사랑으로 내가 의리 있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 하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적 목양, 사도적 교회의 사도적 목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돼요. 사도적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은 신학교나 어떤 정규 커리큘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훈련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학벌을 통해서 어떤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목하셔야 돼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절대적 사랑, 그런 친구 간의 우정 어린, 그런 자기 생명을 던져서 친구를 사랑하는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만 가지고 있어도 목양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과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저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저 구체적으로 훈련을 다 못 받았는데요, 저 성경 지식이 너무 짧은데요, 그것이 먼저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만 사랑해.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 영에서 나오신 말씀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목양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린 양을 부탁하셨어요. 여기 어린 양은 실제 문자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먹이라고 하는 동사는 포스코란 동사인데 영어의 to feed, 무엇을 먹여주다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적 목양, 정말 사도적 교회의 사도적 목양을 하시려면 먼저 성령 안에 잠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신 것들을 전했을 때 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영접하면 육적으로도 어린 양이 있고 영적으로도 어린 양이 있어요, 없어요? 둘 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나이는 들었지만 영적으로 이제 막 태어난, 영적으로 갓난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을 먹여야 돼요. 그 사람을 먹이려면 뭐냐면 반드시 성령 안에 잠기셔야 돼요.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께서 여러분 지정의 속에 주시는 그 양식, 레마의 말씀 양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감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과 가슴을 나누는 심장의 교류를 통해서 그가 먹게 된 영적인 양식들을
어린 양에게 먹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사도적 목양을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머리를 굴리고 이성과 감성과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또 조합해서 만든 그런 설교가 아니라 내 주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속에 경험시켜 주신 그 성령 안에 잠겼을 때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양식을 자기도 먹고 살았고 자기도 강건해졌고 그 양식을 또 어린 양에게 먹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포스코라는 동사를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다시 아가빠오 동사로 묻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 무슨 부탁을 하시냐면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데, 이때 양은 어른 양입니다. 다 큰 양입니다. 치라고 하는 이 치단 말은 이 때리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돌보다라는 동사입니다. 포이마이노라는 동사인데, 이 포이마이노라는 동사에서 포이맨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낱말이 나온 것입니다. 목자, shepherd. 두 번째, 예수님 무슨 부탁을 하시냐면 어른 양들, 자라난 어른 양들, 성인 양들, 그 양들을 taking care of, pastoral care, 돌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렸을 때 형성된 자기 생각, 감정과 의지를 따라서 나이는 먹었지만 옛 습관과 기질과 습성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인본주의적 방식의 자기 삶의 경험을 따라 살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기준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궤도를 이탈한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그는 멸망할 수 있어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보스코라는 동사를 통해서 먹여주는 일과 또 하나 포이마이노 동사를 통해서 돌보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사를 바꾸셨습니다. 아가빠오라는 동사로 묻지 않으시고 필리오라는 동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정말 네가 우정어린 사랑으로, 의리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또 물으시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짠데 왜 주님 자꾸 괴롭게 물으십니까? 정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주님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이때 내 양은 어른 양인데 먹이라는 동사는 아까 어린 양에게 썼던 포스코란 동사를 다시 쓰십니다. 그 말은 어른 양들 속에 살고 있는 어린 시절에 자라지 못한, 온전히 어린 시절에 자라지 못하고 또 온전히 어린 시절에 돌봄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을 다시 먹여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어났었던 현재까지 겉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어른이 됐지만 여전히 내면 속에는 유년 시절의 상처나 아픔, 또 유년 시절의 어떤 즐거웠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지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먹을 것을 주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는, 사도적 교회 모든 멤버들은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자랐을 때 사람을 낚을 수 있고 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자랐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먹이는 것과 어른 양을 돌보는 것과 다시 어른 양을 먹이는 이 목양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양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 먹을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그 양식을 주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로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목양 명령입니다. 자, 오늘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수많은 선교단체를 돌아보시고 수많은 이 미션 팀들이나 사역하는 팀들을 돌아보십시다. 그 안에 정말 성령에 잠겨서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 양식,
자신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제대로 우리가 목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먹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영혼이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모일 때는, 교회 왔을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믿는 자들 속에 있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시 사단 마귀에게 쳐서 귀신들이 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목양 시스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양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한 팀들이 정말 성령 안에 잠겨서 성령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생명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그리고 먹은 그 말씀대로 제대로 자녀됨에서 일꾼됨으로 그리고 지도자로 제대로 사람들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또 다른 나라와 민족 속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는 요한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 명령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해준 말을 지키게 되었다.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말로만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지 실제 삶에서는 명령해 주신 명령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준 계명, 내가 준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너는 성령 안에 잠기거라. 너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 명령을 주셨고 그 전도하다가 사람이 영접하면 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목양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안에 잠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상관없고 직장 생활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목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먹을 것을 영적으로 영적 양식을 주고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도록 그 사람을 돌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교회가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이 목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교회가 목양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제대로 준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명령을 준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거역하는 것인데 불순종과 거역이 있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와서 진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나 그 성도들 자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유언 명령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됐고 그것은 성령 안에 잠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 잠겨서 해야 될 그 다음 단계 마가복음의 마지막 명령은 온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의 명령은 그 전도에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으면 목양하라는 목양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머물러서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장소, 특정 예배당에, 어떤 특정 지역에 마르고 닳도록 그 자리에 머물면서 제자화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그러네. 누구 보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복음서 사건, 복음서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 삶의 그 기반을 삼고 그 복음서 내용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제자화된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됩니다. 사복음서 내용을 자기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사복음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야 선교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가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가라. 머물지 말라. 구약의 아브라함도 계속 갔고 이삭도 계속 가는 삶을 살았고 야곱도 계속 가는 삶을 살았으며 다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계속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머무르고 주저앉을 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절대 교회는 특정 지역에 건물 짓고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초신자 때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일생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다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고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서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모든 족속입니다. 특정 민족이 아닙니다. 특정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 듣지 못한 모든 나라와 민족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자 삼다라는 뜻이에요. 제자 삼다라는 동사, 이 마세티오라고 하는 동사는 만사노, 누구로부터 배우다라는 동사에서 온 낱말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동사는.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까? 내주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으로부터 배운 사람들만이 진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제자 훈련들을 보게 되고 선교단체 생겨지는 수많은 제자 훈련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 제자 훈련이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기록된 66권의 말씀, 특별히 여기 보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는데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편집해서 제자 훈련하고 있는 것인지 성경 66권을 책별로 그 사람 속에 넣어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넣어주면서 그 말씀대로 제자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례 의식을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란 말은 물속에 잠기게 하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속에 사람이 잠기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은 세례 의식을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 전인격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속에 아들됨 속에 그 거룩하신 영 안에 잠기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껍데기, 이성, 생각, 이 지성만 터치하고 감성만 터치하거나 어떤 의지적 결단만 만들어내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했던 모든 일 속에 그리고 내주에 계시는 성령 안에 온전히 잠겨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은 1차적으로 3년 반 동안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이 내용들을 하나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영적 지도자들은 제자 훈련을 해야 될 사람들은 통째로 먹고 통째로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복음서를 가지고 제자화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십시오. 그 내용을 내가 너에게 명령했던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수많은 설교가 가르치고 끝나버려요. 가르쳤으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지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일일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 목자들을 세워서 작은 20그룹으로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모세 시대는 1000부장을 세웠고 100부장을 세웠고 50부장을 세웠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치유받지 못하고 또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제자화해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공과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공과를 가지고, 또 우리가 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사람을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사복음서를 절대 기준 삼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사복음서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완전하게 숙지하고 이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제자화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프로그램을 스톱하고 다시 복음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서는 구약 39권에 대한 결론이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서신서 23권을 푸는 그런 기반입니다. 사복음서는 모든 삶과 사역의 완전한 기준이고 절대 기준이며 우리의 제자훈련 교본인 것입니다. 사복음서의 기준대로 우리는 가르치고 그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제자화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적 제자 훈련을 성령과 말씀 아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또 다 되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좀 설명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교회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복음서 4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잠기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 안에 잠겨서 전할 내용을 가지고 온천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영접한 그 사람들을 사도적 목양으로 올바로 목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복음서에 주신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온전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가 가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복음서 터 위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